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흐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구원받을 것이냐 멸망 속에 빠져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교회사를 보면서 복음이냐 종교냐, 항상 이 두 눈을 떠야 되겠죠.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가 아니라 복음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봐야 되죠. 세 번째는 이 역사를 보면서 전도냐 선교 아니면 재앙이냐 전쟁이냐.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재앙이나 전쟁을 통해서라도 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장을 못 보면은 잠깐만 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도록, 오늘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 재앙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문 열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고통과 해결책,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전체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영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새는 하늘에, 또 나무는 땅속에, 물고기는 물속에. 그건 뭐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인간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는데 영적 존재로, 그래서 인간만 영혼이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원래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도 있었어요. 마음껏 먹고 누리도.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악한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이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하셨죠. 이 존재는 이사야 14장 한번 읽어보시고요, 에스겔 28장, 또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이 존재가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이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이게 완전히 거짓의 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안 죽는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되라 이러면서 완전히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이걸 바로는 원죄라고 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비참한 가운데 살게 됐죠.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자, 이걸 바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간을 영적 문제라고 하죠. 여기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왜냐? 정령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은 인간이 행복하게 날마다 먹고 호화로이 연락하지만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코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영원한 사망 권세 아래, 그래서 마귀가 가야 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비참함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 여기에 완전히 함정 가운데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그 결과로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성취되는데 정령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 백성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인간의 비참함이 다가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 문제가 다가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미신, 무속, 점술, 굿,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형상우상, 돌멩이를 깎아서 사람처럼 만들어 절하게 되고, 또 물질 우상, 돈 따라가면서 돈이 인간의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찾아가고, 지식 쌓으면 인간이 뭔가 멋있어 보이는 줄 아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사상우상, 완전히 여기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인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우상 문제에 빠진 인간, 이때부터 오는 것이 뭡니까? 이 정신 문제. 당연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지키느라고요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인간은 지금 가장 많은 것이 분열 시대인데 완전히 혼란이 왔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환청과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우울증으로 여기에 상처까지 겹쳐져 가지고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되고, 또 미래가 불안하니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정신문제.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 거기에다가 공황장애, 노이로제, 스트레스.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정신병동이다. 여기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육신문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육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육신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다른 것에. 그리고 틀린 것에 중독돼 있어요.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제 뭐 막을 길이 없지만은 되도록이면 함께 책 읽고 또 함께 성경 보고 찬송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왜냐면 이 세상 문화 자체가 완전히 지금 3단체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운데 알 수 없는 질병, 이 불치병들, 뭐 에이즈 정도가 아니죠. 이상한 지금 이런 질병들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대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독도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또 마약, 도박, 이런 중독으로 가득한 현장 속에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이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다 보니까 뭐 합니까? 자살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 속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여기에 후대까지. 자, 이런 사업의 문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가정이 붕괴되다 보니까 후대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돼요. 여기에서 영적 유산을 대물림하게 되죠. 영적 유산, 대물림. 또 이 고통과 재앙을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문의 대물림을 알 겁니다. 단명하는 집안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집안이든지 아니면 자살하는 집안이든지, 그게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별거는 아닙니다. 어떤 아이 보니까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에 과제물 제출해야 되는데 너무 놀다 보니까 6학년이 숙제를 못했어요. 생각에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겠지? 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에게 실망을 주겠지? 또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도 올 것이고 또 나는 또 우리 부모님에게도 야단 맞겠지? 막 복잡한 생각 가운데 이럴 바에는 공부를 포기하자. 이래가 6층에 올라가, 열집인데 6층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이래가지고 죽었어요. 그건 어처구 없는 일이죠. 누가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자살할 줄은 생각지도 못한 거죠. 이런 후대 문제 가운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은 뭘 합니까?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친 것이 바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원죄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은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행을 베풀지만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듯이 아무리 우리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철학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도 빠져나올 길이 없죠. 골로새 2장 8절에 네가 누구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단어들은 우리 많이 알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고상하고. 야,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너를 비워라. 감동받아가지고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 자,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인간, 이 큰 함정 속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지옥의 스케줄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함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너희 인생의 문제는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야. 너희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건지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날 좋아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네가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자식 사랑합니까? 남편 사랑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려움 주면은 아이고 차라리 그 이유는 생략.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꼭 인간은 뭔가 이렇게 직접 봐야 되고 체험해 봐야지만 이게 믿어지는가 봐요. 좌우 임방에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재앙이 물러나갑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모든 어둠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드디어 점점 빛이 밝아지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는 그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임마누엘. 요 비밀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인공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래서 그러면 그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사탄에게 잡혀 있는데 그 해결책이 뭡니까? 사탄을 꺾을 능력을 가진 분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있는 이상은 다 죽습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할 대속 제물로 오실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너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해결책. 그 직분을, 그래서 그 직분, 이 직분을 가지고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사탄을 꺾을 참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고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실 것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분이 죽으러 오셔요. 죽으러.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로.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에 대한 목자 얘기를 하죠. 목자를 떠난 양이 헤매고 다니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어요. 그 길이 독사의 굴도 될 수 있고 사자의 굴도 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좋다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못 빠져나오고 죽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모르니까 종교로, 선행으로, 도덕으로, 열심으로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길은 무슨 길이요?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직분을 가지고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뭐냐? 그럼 자격.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의 권세를 꺾을 비밀 가진 자가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잖아요. 왜요? 사망 앞에 손 들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런데 그 피가 무슨 피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을 자, 죄 없는 몸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모든 저주 문제를 끝내겠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영은 하나님, 육은 인간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참된 왕으로서 그분이 사망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꺾은 증거로 부활하실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오늘 하나님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끝내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다. 예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오늘 이렇게 박스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그 예수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계시록 3장 20절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언제요? 잠언 27장 1절에 지금.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완전히 여기서 해방된 증거, 내 안에 영접할 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이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권세가 신분 따라서 주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죠. 고린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겠다. 보이는 보혜사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완벽하게 인도해 가세요.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완벽하게 인도해 가세요. 나는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 비밀 속으로 인도하는 완벽한 길이었어요. 이때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성령은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가시는데 이때 우리에게 오는 권세가 뭐예요? 흑암이 결박되는 권세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그 교통정리하는 의경들 보니까 자세히 보면요 여드름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왔는지 그런 친구가 제복을 입는 순간에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어떤 차든지 그 앞에는 다 서야 돼. 오늘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 누리라고 줬어요. 누리라고. 왜냐면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죠. 히브리 1장 14절에. 여러분 안 보이죠? 천사가 지금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성취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았어요.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나는 로마 시민권, 다소 시민권 별로야. 나는 천국 시민권자야.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우한에 이 폐렴으로 인해서 나라들마다 막 수송기 보내고 자기 교민들 살려보려고요. 얼마나 애씁니까? 그게 시민권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를 세계의 복음화에 뭘 세워요? 증인으로. 사도행 1장 8절에 이 증인으로, 이 축복 속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비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개입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 확신이 바로 언약 속에서 발견되지는 확신이기 때문에 굳게 잡으셔야 돼요. 언약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 로마서 8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루터가 썼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10장 13절 능히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당한 것이 없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바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다 죽는 겁니다. 물 속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는 넘어지고 깨지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괜찮다 그래야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방법, 내 인생 속에 복음이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이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예요.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비밀 속에 사제의 확신, 양의 피를 바른 날 모든 저주 끝났듯이 여러분의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사제의 확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럼 백날 해봐야 속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내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내셨구나. 나는 다시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구나.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옛날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사제 확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은 결국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끝났다 이 말이죠. 다 끝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동행의 확신, 임마누엘, 동행, 완벽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한 것 같지만 그 길이 응답의 길이에요.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은행 관계 때문에 상담하다 보니까 직원이 바쁘니까 남자 한 분을 소개해 준다 그래가지고 소개해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해봤어요. 그때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보이스피싱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얘기했죠. 야, 조금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소개를 해줬으니까 전화해보라니 가보자. 전화해서 만나봤더니 그게 우리 멤버 장로님인데 아주 친절하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 안 받았으면 그런 사람 못 만나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인도라. 우리가 볼 때는 야, 목소리도 이상하게 아주 좀 특이한 것 같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인도.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예요? 기도의 확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이걸 누리는 거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기도의 응답.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되고,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이 비밀 누린 사람이 지금 여기에 우리 렘넌트 7명, 이 비밀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누굽니까? 초대교회. 여러분이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로구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 배경, 사망, 세력에서 살아가야 되는 6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어떻게 보면은 안전병이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역사 일어날 수 있는데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다른 것을 응답 누리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묶여있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그럼 우리는 오늘도 꼭 내 삶 속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 속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는데, 흙은 곧 몸이고 생기는 영혼이에요. 그러면 몸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없으면 사람의 지식, 배움, 경험, 내 가지고 있는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다 답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으로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 성공자가 되라. 왜?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모든 현장에 말씀 성취를 이루는 시간이다. 내가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자를 다시.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나만의 무슨 시간? 한글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시라. 단 쌓는 시간. 단.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고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염려를 다 버리라. 이제는 이걸 전부 다 뭘로요? 기도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죠? 우리는 왜 이런가 싶지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예배 놓고 그 그릇이 됐을 때 딱 안겨주죠. 그렇잖아요. 누가 100만 원짜리 아이들한테 들려주겠습니까? 못 주죠. 왜? 나가면 당장 깡패나 도둑놈한테 다 뺏길 텐데. 간직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야지만이 줄 수 있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장 좋은 걸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염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 듣기 원하는 자를 초청하시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친구 아니면 아는 지인 가운데 이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응답 속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참에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 복음 받을 자들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증인으로서는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누리도록 은혜를 주옵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나만의 쏘이밋 타임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